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화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단인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짓는 죄도 다 괜찮다,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건강하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몸을 해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면은 몸은 금방 망가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운동을 통하여 또 육의 양식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저 영화의 단계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실천입니다. 요즘 개신교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믿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도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신뢰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문 밖을 나가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믿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술 먹자 그러면 다 술 먹습니다. 어디 잘못된 곳에 가자 그래도 다 갑니다. 그러니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 뉴스에 교회나 목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어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싸웠대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아이고, 또 기독교의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구나. 목사가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대 뉴스에 나오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부분 이단들, 목사들,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그 사람이 어떤 교단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목사라고 그러니까 다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통합적 교회였습니다. 제가 무슨 통합적 교회인 줄 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있는데 통합적 교단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균형 잡힌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에 선 신학이 바로 우리 통합적 신학입니다. 진보도 아우르고 보수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균형이 없으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좋아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정말 좋은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교리도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지. 그래야 그것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순복음 출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순복음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만 있으면은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싸웁니다. 왜 주차를 이렇게 했느냐? 왜 빨리 빼지 않느냐? 예배 잘 드리고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가슴은 뜨거워졌지만은 그러나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기름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면허로 그것은 걸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알아야 그 면허증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허증만 따놓고 운전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예. 있는 사람 많아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못하는 사람. 그런 면허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장롱 면허. 장롱에다가 고이 간직해 놓았다. 장롱 면허증입니다. 면허증을 땄으면 운전을 해야 그 면허증은 면허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루터 같은 사람은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절하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잘못되었다고 그도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 그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믿음이겠느냐? 야고보서는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숲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만 봅니다. 그러나 멀리서 높은 곳에서 보면 숲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따서 아전인수격으로 이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예수는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수학 문제를 풀 줄 알아.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답을 보여주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구나.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을 섬김으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교회에 나가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면허증만 따놓고 운전을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입문만 해놓고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여 삼창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여 삼창을 잘 못해요. 또 학교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우리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여 삼창 왜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 2번 하면 안 되잖아요. 3, 4번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그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어느 신학교를 가든지 한국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만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적어진다 그러면 교회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주여 삼창 이거 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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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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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이제 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엄청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세계에 나가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리안 브랜드가 세계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만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 사 먹으세요. 말로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참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굶었다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아이고 라면이나 사 드시지 그랬어요. 이런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났을 때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통합 측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한 금액이 51억이 모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크기의 합동 교단은 16억 밖에는 모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통합 측이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단 의식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통합 측 마크만 보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 교회는 정통이 있는 교회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이중근 부용그룹 회장이 고향인 전남 순천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가구 주민들에게 사비로 최대 1억 원씩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주민이 아니니까. 예. 또한 모교인 동산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는 현금 1억 원, 순천중학교 동창생 80여 명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비를 출연하여 기부한 액수는 1,400억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돈이 많아졌으면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꼭 돈 없는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도 정말 얼마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 어린아이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있습니다.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 상록수, 연상군 등의 영화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95이라고 하는데 그는 500억 상당의 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100억 상당의 대지를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돈을 번 것, 내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만일 돈이 한 100억 정도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늘 그렇게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치원을 세우고 기독교 초등학교를 세워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8월 달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미 국무성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학생들을 선발해서 미국 각 가정에 배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서류를 넣고 테스트를 거치면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가정으로 갈지 모릅니다. 아이를 보살피겠다고 신청한 가정에 그 나라에서는 이제 배치를 해주는 대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서부로 갈지 중부로 갈지 동부로 갈지 미국 50개 주 어느 곳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이제 동중부 지역인 위스콘신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캇 레이드라고 하는 그 집 기독교 가정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학을 전공한 대학 학장입니다. 지금도 학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아내는 글을 잘 쓰는 분인데 글을 쓰고 사람들의 글을 교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숙식을 다 제공해 줍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픽업을 다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다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자원봉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용돈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부모들이 다 길러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준다고 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서부
샌프란시스코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동부의 뉴욕, 맨하탄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남의 아이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집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이 아마 소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은 또한 한국 아이를 한 명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남의 아이를 참 사진이 저렇게 작게 나옵니까? 크게는 못하나요? 저 남자 되시는 분이 키가 2m 1cm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고, 저 아이는 이제 입양을 한 한국 아이입니다. 한국 아이고. 또 다른 사진 있죠? 넘겨주시고. 이것은 이제 맨하탄, 뉴욕을 다니면서 여행을 할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 저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젊은 나이인데 정말 저 집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 제인이라고 하는 아이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팻말을 들면서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한국말로 저렇게 이제 적은 팻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진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직까지도 그 스캇 가정과 늘 연락을 하면서 제가 지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일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주고 선물을 보내고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가정에게 도움을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한쪽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쪽은 행함으로 의롭다고, 이것이 서로 다른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바울은 나무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 부분이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정말 참 보기가 좋다.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왜 떨어집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 주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보고 교회 전도하면은 그래 나도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잘 못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제는 동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더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는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